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끝,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을 함께 따라가 보는 깊은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여정은 두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소망을 굳건히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와 같은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소망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약 2000년이 지난 바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 정확한 날과 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징조들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징조들을 무려 17가지나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시간표 위에 하나씩 배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자 그대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놀라운 징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그리스도라 주장할 것이며 곳곳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시며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마지막 때의 시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마지막 때의 진정한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일지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징조는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관용구로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산모는 9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지만 진통이 시작되면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는 불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 즉 세계대전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대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슬픔의 시작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두 번째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보게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고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6,5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와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곳에서는 가정교회가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며 발각될 경우 성도들은 체포되거나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하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 징조는 기독교 박해가 증가한 직후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속여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에 매달리는 수많은 추종자를 모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4가지 징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다른 견해가 존재하며 성경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3가지 중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4번째 징조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온 세상이 1000년 동안 초자연적인 평화와 번영, 그리고 위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를 잡아먹던 동물들조차 함께 뒹굴 정도로 평화로울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1000년의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천년왕국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입장은 무천년설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번영을 가리키는 비유라고 믿습니다. 이 영적 왕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후에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입장은 후천년설입니다. 이들도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천년왕국이 단지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성공하여 세상이 기독교화된 후에 문자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 즉 천년왕국이 지상에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입장은 전천년설입니다. 이들 역시 천년왕국이 지상에서의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야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최종 심판 전에 먼저 1000년 동안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옛 땅은 사라지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제가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5번째 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징조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징조들과는 다릅니다.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악이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조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기독교 자선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것을 그 증거로 듭니다.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화되었는지를 보면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지지자들은 세상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워질수록 실제로는 더욱 악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이 일부 개선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훨씬 더 큰 악에 의해 그 빛이 가려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와 같은 성경 구절을 지적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논의한 첫 3가지 징조, 즉 전쟁, 박해, 거짓 선지자의 등장은 세상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6번째 징조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바로 사탄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져 결박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며 사탄이 문자적으로 갇힌 것이 아니라
그의 권세가 제한된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후천년설은 교회가 천년왕국을 이끌어감에 따라 사탄이 결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신 후에야 사탄이 결박된다고 믿습니다. 일곱 번째 징조, 성경은 주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자의 등장을 언급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온 세상이 자기를 경배하도록 미혹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무천년설과 후천년설 지지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열방을 속이는 비유적인 영이라고 믿는 반면 대부분의 전천년설 지지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의 한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세상에 거짓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7년 동안의 극심한 환난과 고통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 어떤 시간표가 가장 정확하다고 믿어야 할까요? 저는 성경을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전천년 설적 관점을 견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의 적그리스도가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며 이 적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7년의 대환난 시대를 열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간표에 앞으로 일어날 10개의 징조를 더 배치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룰 징조 중 8개는 바로 이 7년 대환난이라는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적그리스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8번째 징조를 살펴보며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통치자에 대해 처음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온 땅을 삼키는 사나운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었고 그 뿔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돋아났습니다. 이 작은 뿔이 자라면서 원래 있던 10뿔 중 3개가 뽑혔습니다.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었고 입은 큰 소리로 교만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다니엘은 이 짐승이 온 세상을 정복할 한 왕국을 10뿔은 그 왕국을 다스릴 10명의 왕을 상징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뿔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한 남자를 나타내며 그가 일어나 결국 새 왕을 정복하고 나중에는 왕국 전체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행할 첫 번째 큰 움직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가 점점 더 널리 퍼지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무대가 완벽하게 마련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다음 행보는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치자로서의 자리를 확보한 후 이스라엘과 한일에 동안의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1에는 7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년을 가리킵니다. 이는 히브리어 원어가 단순히 7의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요한계시록은 이 기간이 7년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수십 년간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려 애써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7년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대환난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 제사가 다시 시작될 것임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전쟁을 볼 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져오는 거짓 평화에 열광하게 될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 시점까지 적그리스도는 그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문자 그대로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바다에서 나오는 큰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으며 다니엘의 예언에 나오는 짐승의 또 다른 버전으로 둘 다 적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이 짐승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고 이로 인해 온 세상이 그 짐승의 능력에 경탄하며 그를 따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단지 세상의 통치자가 되거나 열방이 그의 위대한 능력을 칭송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음에 할 일은 성경의 4권의 책에 각각 예언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다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선지자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다니엘서를 봅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한 일회가 7년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즉 7년의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깨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확히 어떤 가증한 짓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는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상의 모든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과의 7년 평화 조약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조약을 깨고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에 앉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때부터 적그리스도가 7년의 후반기 3년 반 동안 자신을 따르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박해할 권세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에 일어날 4가지 사건이 우리가 방금 본 14가지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그가 자칭 신왕으로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세상을 이끄는데 도움을 줄 조력자를 팀에 영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새로운 팀원을 땅의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로운 짐승은 위대한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으며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의 임무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데 초점을 맞춘 단일 세계 종교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고 기이해집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경이 우상 또는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게 합니다. 이 형상은 적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경배받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이 짐승의 우상이 살아나서 말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며 불응할 시 죽음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0년 전에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이것이 완전히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것은 솔직히 그렇게 터무니없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아니면서 생명체 같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행동을 감시할 잠재력을 가진 존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오늘날의 기술로 암사령 드론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짐승의 우상이 AI 로봇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들이 오늘날 더 이상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단일 세계 정부를 장악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선포하여 단일 세계 종교를 시작한 후 그는 다음으로 전 세계 경제를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표로 행합니다. 이 표는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놓일 것입니다. 저는 왜 짐승의 표가 이 특정 신체 부위에 놓이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을 읽기 전까지는요. 오늘날까지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로 여겨지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 계명을 가져다가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즉 이마에 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마와 팔에 가죽 상자를 묶는 이유입니다. 이 가죽 상자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성경적 명령의 본문이 손으로 쓴 양피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헌신과 예배의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동일한 신체 부위에 놓이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된 인간의 경배와 충성을 가로채려는 사탄의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샀거나 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 표 없이는 샀거나 팔 수 없을까요? 이것이 그 표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성경은 당신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가 없이는 마트에 가서 과자 한 봉지도 살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짐승에 대한 당신의 충성과 경배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물건을 샀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표가 단지 문신처럼 몸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그래서 이 666은 그냥 무작위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으로 계산된 숫자입니다. 게마트리아라고 불리는 고대의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파벳의 각 글자의 숫자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유대인들은 히브리 알파벳의 각 글자의 숫자를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에 있는 글자들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모두 더하여 그들의 숫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명의 핵심이 계산하다라는 단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그 짐승의 동상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하는 짐승 동상은 또한 경배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구절을 종합해보면 이 짐승의 우상은 사실상 전 세계를 감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생생한 로봇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성경 예언 학자들이 그때쯤이면 세상이 완전한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이며 이 짐승의 표는 사실상 사람들이 오른손에 이식해야 하는 마이크로칩과 같은 기술 조각이라고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오른손이 없다고요? 문제없습니다. 이마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이 짐승의 우상이 실제로 AI이고 이 짐승의 표가 실제로 기술 조각이라면 이 AI가 현금 없는 거래를 위해 세상에 이 마이크로칩을 요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AI를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언젠가 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66이라는 숫자는 이 칩에 부여된 일련 번호와 관련이 있을 것이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계산하여 666이라는 숫자를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징조가 3개 더 남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7년 환난기 끝에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징조입니다.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거나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논란이 많은 징조입니다. 휴거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휴거를 믿든 믿지 않든 어느 날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는 것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비행기 조종사, 자동차와 기차 운전사들이 사라져 대규모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점과 집은 약탈당하겠지만 수많은 기독교인 경찰관들이 사라져 범죄를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7년 대환난 시기에 대한 3가지 주요 견해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진영은 휴거가 대환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7년간의 지상 심판을 겪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견해는 환난 후 휴거설이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진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회가 7년 대환난을 전혀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난은 요한계시록에 따라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핍박과 하나님께서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실 7년의 대환난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휴거가 대환난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견해는 환난 전 휴거설이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 진영도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난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것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진노와 심판은 7년의 중간, 즉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교회가 대환난이 본격화되기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견해는 종종 환난 중 휴거설이라고 불립니다. 이 3가지 견해 중 하나만이 옳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견지하는 견해는 매우 중요한 증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휴거를 묘사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잠깐만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라고요? 이 책은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이 책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박해받던 초대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마라나타, 즉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과 초대 교회를 관통하는 이러한 언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환난 후 휴거설과 환난 중 휴거설은 옳을 수 없습니다.
두 견해 모두 휴거 전에 대환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환난 전 휴거설 진영에 속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요 시간표로 돌아가서 자신있게 휴거를 여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최종 징조에 도달하기 전에 제가 이전에 공개적으로 공유한 적 없는 예언적 징조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특정 나라와 도시에 대한 온갖 종류의 예언을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대한 예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나 아직 멸망하지 않은 한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바로 그 다메섹입니다. 그 위치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전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아직 폐허 더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메섹이 언제,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한 시간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심지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지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최종 징조.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세상의 나라들을 모아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저, 그리고 과거의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자신의 군대와 함께 도착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할 검이 나올 것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그의 잔혹한 통치가 이 땅에서 영원히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17개의 모든 징조로 우리의 시간표를 완성했으니 마지막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것과 어디에 들어맞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있었던 교회들에 관한 것입니다. 4장에서 18장까지는 7년 대환난 기간에 일어나는 온갖 놀라운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19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고 20장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영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완전한 마지막 때 시간표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을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맥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모든 예언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오늘 주님을 만난다면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까? 진실은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이 순간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주님의 인도하심과